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요 임박한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단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겠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례를 받는 현장에 회개와 세례가 임하고 동시에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장에 지금 누가 오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글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 누가 너희에게 알려줘서 이 길을,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도록 알려주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를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시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9절에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8절과 9절의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잖아요. 결정이잖아요.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건 뭡니까? 니네가 세례를 받았다고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의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5절, 6절, 7절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를.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의 말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의 행태는 바로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식은 많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따르는 것은 옳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건 바로 뭡니까? 앞서 말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죠.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 끝까지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하나도 행동으로 삶에
비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는 언제뿐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도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한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와 세례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했어? 세례받았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의당해야 할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 회개를 너의 삶의 모습에서 온전히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를 말이 아닌 삶의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선민사상이 그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럼 그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때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는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즉 이미 선택받은 자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시리라. 즉 뭡니까? 돌은 가장 흔한 거잖아요.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주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장 길에 흔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택받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핏줄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에 깔려있는 돌들과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특별한 존재는 핏줄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거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요, 행위의 믿음과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선택받았던 선민 사상이 무용하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개의 열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즉 이 말은 세례 요한은요, 회개했다고 세례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막 그랬을 때 이 오래된 병자가 자기를 치료해 준 자가 누군지 몰라서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멀뚱멀뚱 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간음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 한바탕의 소동을 예수님께서 잘 지나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거라사인이 귀신 들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거라사인이 귀신이 쫓김을 받고 나서 예수님한테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진짜 더 중요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내가 회개했음을, 내가 세례받았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뀐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1년이 다 돼가요. 개를 키운 지. 개를 키우면서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한 3번 정도 되겠죠? 한 2번은 되겠죠? 네. 근데 보면요. 그리고 요렇게 조그맣게 변한 게 아니라 아내랑 요즘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한 80% 이상이 멍멍이에 대한 거예요. 왜요? 80% 아니에요? 예? 거의 얘기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걔를 보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이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쟤 발 닦아줘, 쟤 목욕해줘, 쟤 밥 줘야 돼,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저도 조그마한 변화에 온 신경이 거기로 쏠려 있습니다. 그럼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개 한 마리 생겼다고 내 삶이 확 바뀌고 생각이 확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나마 예배가 있으니까 그나마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지, 그렇지 않았다면 전혀 자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많은 이벤트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매몰돼서 과연 회개했다고,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 뒤에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커서, 일이 바빠서 우리는 바뀌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를 믿었을 때, 의지할 때 이것이 과연 바뀔까라는 의구심에 바쁜 일에 쫓겨, 문제에 쫓겨 바뀌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장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는, 믿으려는, 받아들이려는 결단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아가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점점 더 처음부터 100%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영역이 넓어지고 결국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 보시면요, 제가 되게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그 가운데 많은 의심 속에 그 의심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척했을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월세 걱정이었어요. 헌금 걱정이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내려놨지만 이렇게 내려놓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1년이 걸렸어요. 그 11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저에게 차근차근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겪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 요즘에 뭐가 먹고 싶어 하면요, 꼭 먹게 돼요. 제가 사줬냐?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뭐를 주시거나 혹은 어떤 분이 식사하러 가자 했는데 그거를 사주신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결단으로 하셨다면 주 앞에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점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하듯이 그런 삶의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